구약성경 56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불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넌지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감을 받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스승을 두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저는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스승이 됩니다. 잔소리하고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시키며 나무라기도 하고 꾸지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쳐서라도 이렇게 이 자식들을 양육하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봅니다. 또한 학교에서 우리 배우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죠. 지식의 그러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또 우리가 이 어떤 선생이 있겠습니까?
학교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과 믿음과 생활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만 양육을 받고 학생들만 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3년 반 동안 양육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어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르라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행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이 스승과 제자 이 사이는 굉장한 사이예요. 멘토예요. 스승이 없다면 제자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 스승과 제자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으로 엘리야는 당시에 굉장한 선지자지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큰 그런 선지자요. 큰 역사가 나타나고 커다란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또한 나타나기도 했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와 달리 엘리사는 무명이에요. 한마디로 이름도 없는 그러한 선지생도였지만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가 엘리야와 버금가는 그러한 큰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또한 한 시대를 그 엘리사의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된 자가 없어요. 우리는 배움을 받고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모든 것들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교육, 우리의 또한 인격적인 교육, 우리 삶의 지혜를 보여오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또한 뜻합니다. 생명보다금 귀한 것이 없겠죠.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말고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할 거인 것처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동일하게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근데 이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왔어요. 하지만은 위기가 닥쳤어요.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길갈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만났지만은 나는 베델로
하나님께서 베레델로 가라고 하니까 너는 길갈에 머물라, 그대로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승천하기까지 자기는 쫓아가야지 되겠는데, 아니 머물라고 한단 말이에요. 머물라고 할 때 여러분 머물러야 되겠어요? 쫓아와야 되겠어요? 머물라면 머물러야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뜻을 알아야 돼요. 집에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너 이놈아, 응? 집을 나가버려라. 차라리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응? 뜻을 알아야 돼요. 말이 아니라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도 말이 아니라 그 뜻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나 나가래. 너는 이제 자식도 아니래. 자식도 아니라는 것은 자식도 아니라는 뜻입니까? 너는 내 자식으로서 귀하다는 뜻입니까? 귀하다는 뜻이에요. 너는 말 안 들으면 밥 먹지 마라. 밥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밥을 먹고 정말 네가 사람답게 살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이 꼭 청개구리식으로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엄마의 유언이라고 그렇게 이 물가에다가 엄마 개구리를 묻어가지고 맨날 비만 오면은 개굴 떠내려갈까봐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청개구리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머물러라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달라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제자들의 친구들, 선지자들은 조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선생이 하늘로 하나님께서 올라간다 하는데 네가 그걸 알고 있느냐? 조롱하고 있어요. 너는 그 같이 네 선생하고 같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소리, 조롱하는 소리, 그러한 많은 회방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따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마른 날이에요. 하늘에서 비도 없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뚝딱거리고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너 배를 지려면은 강가에다가 짓든지 바닷가에다가 짓어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느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너는 그렇게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네가 그 일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어요. 회방했어요. 방해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법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다가 말면은 그거는 안 지킨 것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을 가려고 열차를 탔으면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지루할지라도 좀 털렁거릴지라도 끝까지 부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타고 있어야지. 타기는 탔지만은 중간에 내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부산까지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또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는 묵묵히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었으면은 응답할 때까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실컷 기도해 놓고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가 의심하는 순간에 응답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날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한 번 따랐으면 끝까지 따라야 돼. 할렐루야. 3번이나 너는 베델에 머물라, 너는 여리고에 머물라, 또 너는 요단에 머물라.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미뤄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밀지 않고 달려나오라 해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은, 한번 믿었으면은,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은, 한번 은혜를 입었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심지가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라.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이리저리 믿었다가 안 믿었다,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엘리사는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엘리사뿐만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인 룻이 있죠. 그는 자기의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 나오미가 너는 이제는 네 신랑도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는 애굽에서 그냥 머물라. 나는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동서도 여기 머물지 않느냐. 하지만은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면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내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데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벌을 내리시고 벌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이런 이 룻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 나는 아직까지 어리고 연약한 아이니 더 양육이 필요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이지만은 그 심지가 견고한 것 때문에 그는 그 후손이 다윗이 튀어나왔어요. 솔로몬이 튀어나왔어요. 그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은 마음이라도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마음을 한번 정했으면은, 이 엘리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엘리야를 그는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단순히 선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스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절대자라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할렐루야. 단순히 그냥 스승 선생이 아니에요. 아버지 같은 스승, 아버지 같은 선생,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요.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적다. 이 스승보다 제자가 더할 수는 없지만 온전케 행하는 자는 스승과 같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정말 끝까지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자신들의 소망도 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자신들이 계획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유익이 없어지고, 자신들이 좀 곤란하고, 자신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사랑입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셔서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맡겨주세요. 저는 네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부탁도 들어줄 수 있고 어떤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예요. 우리는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러한
우리의 심중이 견고하고 우리가 그만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신 분을 우리는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엘리야 때는 엘리야 때에 맞게끔, 엘리야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는 누굽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배신해 버렸을 때 그 혼자 남았다고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나 되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배신해 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하지만은 엘리야는 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다 변질되었더라도 우리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고 토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어머니의 교훈을 받고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여러분들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시대를 따라서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을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되어서 주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앞에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의심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생각에 변질이 된다면 이 지금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 선지 생도들처럼 저들은 구경만 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도 보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도 봤지만 그들은 구경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견고해야 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